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하신 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 자리에 지혜종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심령에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제 세임을 주시옵소서. 저의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픔 많은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너희의 함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그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기어서 기뻐 찬송하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금 바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성시교독 18번을 보겠습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18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나누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번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나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울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에 닿지 않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절. 불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덮기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덮기로 속죄함 얻으네. 그 마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덮기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덮기로 속죄함 얻으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이기는 어린 양 예수의 덮기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덮기로 속죄함 얻으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덮기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덮기로 속죄함 얻으네. 이묘선 선생님 기도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도 건강과 평안함
주심을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엊그제 신년 초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12달 중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갈 날이 조금 남아 있는 듯 초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였더라면 합격될 거라고 평론하겠지만 공부를 조금 했으면 떨어질까봐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는 듯 인생살이도 70평생을 뒤돌아보니 좀 더 착하게 잘 살 걸. 예수님,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뉘우칩니다. 양과 염소 중에 양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회개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5년 마지막 남은 한 달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하며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하면 나쁜 새끼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온 세월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마귀의 손에서 구출해 낼 수 있는 성경의 모세의 지팡이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 아름다운 12진주 보석문으로 어찌하여 소수의 무리만 간답니까? 이 친구 저 친구 같이 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수험생은 시험에 붙으라고 엿을 주는데 예수께 같이 가자는데 엿처럼 붙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즘 만드는 김치도 만들면서 한 입 먹어보라고 주는데 친구야 먹어봐 무엇을 줄까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많이 듣던 구호 하지만 외면하는 세상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려야 하고 쏘이기도 해야 되는데 벌집 근처가 무서우니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없고 교회에 다니면 헌금해야 되니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처럼 예수 믿는데도 의무교육의 방법은 없나요? 예수님 말씀해 보세요. 오히려 북한에서 중국에서 또한 다른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담보로 죽임을 당하는데 온 세계 이런 곳곳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를 나타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예수님을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는 세계적으로 선교사들과 그 현장마다 더욱더 주님의 성령이 동행하시옵소서. 곡식 추수 때 날씨가 안 좋으면 곡식이 썩을까봐 걱정하듯이 인생도 지금 때가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아도 언제 어느 때 인간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어서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받을 자, 물에 수장될 자, 불에 타 죽을 자가 될까? 저 이쁜 손자 손녀들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 목숨을 내어 던져야 할지 그런 용기나 있을지 666이란 바코드 이마에 손에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을지 지금 컴퓨터로 각 사람의 형편을 다 파악하여서 돈을 나누어 주듯이 인구조사 시에 종교도 다 파악해 갑니다. 마귀들의 선봉에 누가 나는 예수님 믿노라고 예수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저런 핑계로 목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까봐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외친 소년처럼 주사파가 싫어요 김일성 신이 싫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고정 간첩들이 많이 있다 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탈북하는 사람들처럼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의 3가지 비유로 가르치고 있네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이라. 많은 사람 구원받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나로 발사 성공 감사드리며 세계적으로 무역이 왕성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정치가 하루속히 안정되길 기도드립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기를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교회에 기도드립니다. 김호산 목사님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선포 시 성령님 동행하시옵소서. 이현실 목사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하나님 그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서 하나님 목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때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고자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름 모를 많은 질병들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사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죄를 짓고 나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죄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하나님의 그런 얼굴이 그 죄를 갖다가 보고 기억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럼 죄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은 우리의 양심이 굉장히 편치 않습니다. 만일 죄를 짓고서도 그 양심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죄를 졌어도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했어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때론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꺼리낌 때문에 때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죄를 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은 그 죄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죄를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장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집니다. 그 죄가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겁니다. 양심의 가책도 누리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이게 막힌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또는 죄를 졌을 때 이 죄를 하나님과 해결해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바르게 가야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를 가질 때 깨끗하고 정직한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상대해도 그 사람이 내게 솔직하고 정직해야지 대화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마음을 속이고 이제 마음에 꺼림직한 게 있으면은 인간관계도요 편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 관계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 시키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과 만나서 좀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진실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죄가 있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불의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하고 깨끗한 의인은 없습니다. 다 인간은, 여인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여인에게서 다 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충동적으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죄를 가장 먼저 지은 사람이에요. 다 그 죄 가운데 다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 원죄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죄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인간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인간은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해도 인간은요 완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면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를 대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계를 참 귀하게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윗은 정한 마음을 달라고 했을까? 네가 깨끗하게 해야지. 네가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지. 남이 어떻게 깨끗하게 해줘? 너 깨끗하게 해야지. 물론 이 말이 맞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버리고 깨끗해야 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때로는 어떨 때 막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화가 막 나는데 이걸 참으려고 해도 알면서도 그게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움이 생기는데 그 미운 마음을 좀 버리고 싶은데 이 마음도 어떨 때는 안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미움이 때로는 증오가 생기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간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막 분이 났을 때 그 불을 이걸 갖다 감추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내가 화를 못 다스리고 내 마음의 미움을 못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은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깨끗하려고 해도 인간은 자꾸 그 죄성이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 창조라고 하시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양도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불의하고 이 죄성이 있는 그런 모든 마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네요.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잡을 수가 없네요. 내 마음이 죄된 마음이 있네요. 미움이 있네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영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깨끗한 마음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나는 내 마음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깨끗한 마음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네 마음 네가 지켜야지. 뭐 하나님께 기도해.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미루어? 아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런 연약함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불의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해 주셔요. 불의한 마음이 들어가고 미운 마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꾸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기 위해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저는 사람과 관계도 중요시 여겼지만 그 모든 삶의 그런 내용과 그 모든 행위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죄를 졌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는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독성을 갖습니다. 이 죄를 한번 맛보면은 자꾸만 맛보고 싶은 거예요. 특히 남자 여자 관계의 어떤 그런 유혹, 도박들이 인간에 나오는 어떤 불의의 욕심으로 인해서 얻는 그런 이익, 이런 걸 맛보면요 자꾸만 맛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그 죄의 맛에 길들이도록 이 사단이요, 이 마귀가 인간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가 한번 맛만 봐. 아니, 한번 괜찮아. 아니,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다가 조금 잠시 틈을 주는 그 틈 속에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넘어가서 덜크덩 맛을 보고 나서는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인간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하고,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만으로 살게 하고,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으로 살도록 인간을 세상적으로 몰아넣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죄 가운데 살도록 인간을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아는 겁니다. 그 죄를 졌을 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앞으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도 죄를 져봤어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니?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떨 때는요, 그 다음날 되면 또 그것이 생각나. 그러니까 다윗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으로 정직해야 되는데, 다시 범죄하고 나서는 다시 이 죄에 노출된 이 사람이 다시 죄에 빠져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내 더럽혀진 마음을 사람이요, 이 어떤 때가 조금 묻을 때는 그 때가요, 그게 눈에 금방 드러나요. 근데 때가 많이 묻으면은 그것이 때가 묻은지를 몰라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노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그 몸에 이 옷에 막 때가 묻는데 그것이요 몰라요. 본인들은 모르는 겁니다. 냄새가 나도 그걸 몰라요. 맨 처음에는 그런 더러움이 조금 묻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더러운데 자꾸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더러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양심에 대한 가책도 있고 그 죄를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이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더러운 것이 이렇게 묻어남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는 대강대강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가 묻었을 때 그것이 더럽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적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물들어져도 그것이 때가 묻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이 됐을 때 거기에 뭐가 묻으면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앞서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옳은 사람을 시기해서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받고 왕이 됐을 때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무엘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 할 때 그는 이 행간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근데 이가 왕이 돼서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사울을 떠났다고 그래요.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저에게 들어갔다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은 결국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그 세 아들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를 져도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만은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서 회개치 않고 오히려 접신하는 여자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아니,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비를 세우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불순종하고 나가서는 접신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 위기를 맞는데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인간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그 위기와 두려움 속에 참지 못하고 무당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니까,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좋은 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인간은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은 그건 끝이에요. 떠난다고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더 이상 간섭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무엇을 해도 나는 관계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진실한 길로 살도록 하나님 자꾸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그것을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참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언제 듣냐면은 인간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사람은 웬만해가지고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는 어떤 어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시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세상에 빠지지 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훈을 받고 연단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돈도 금도 이 세상의 자녀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죄를 져서 떠났다. 인간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첫째 교회가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간절하게, 너무 간절하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돕고 밖에서 돕고 나를 돕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은혜를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어떤 똑똑한 머리나 자기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이런 마음이, 영적인 이런 마음이, 은혜가 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런 게 점점 시들어가요. 정보, AI, 문명, 과학, 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문명이랑 돈이랑 과학이랑 이 세상에 AI랑 이게 지금은 너무나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거기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은요, 죽습니다. 걔도 인간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이 모든 때는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세상 악에서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힘이 주시는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분들과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것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 여러분, 이 수십억 70매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머리를 누가 만드신지 압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머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머리로서 AI도 만들고 모든 과학기술을 이 머리로 만든 거예요. 그 머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결정하시고 인간의 가는 길을 주목하시고 평탄케도 하고 환란을 만들기도 하고 때론 데려가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전부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뭐 잘하고 그런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네.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깨끗하겠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세상에는 헛된 얘기들이, 영적으로 아무 도움도 못 되는 그런 헛된 얘기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를 짓고 불의하면은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져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회개하고 순종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생깁니다. 이 죄를 놔두면 인간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죄를 지면은 첫째 두려움이 생기고 소망이 없어져. 즐거움이 없어져. 앞날이 막막한 거예요. 이 죄가 주는 그런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거움도 없고 그저 끌려 사는 거예요. 그저 억지로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지만은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세상 죄를 버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하고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냐면 죄 용서를 받고 그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전도도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전에 죄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했어. 내가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나 회개하고 하나님 믿었더니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겼어. 하나님이 회복해줬어. 우리 가정도 다 잘 돼.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죄인들을 향해서 범죄자들에게 지혜의 도를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전도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꼭 말씀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 범죄한 자들에게, 세상에 그 죄를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줬어.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돌아와. 회개해.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일에 대해서 그대로 전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전도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17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보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을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17절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의하고 통하는 마음을 지켜서 멸시하지 않으리라.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볼 때 내 마음이 참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을 통할 때 내 마음이 은혜가 되더라고. 그 사람이 그 죄지은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면서 통회하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은혜가 되더라고.
다른 것보다도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때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로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해결할 때 내 마음이 막 살아나더라고. 내 몸이 막 살아나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 죄를 그 사한 신령을 가지고 가난한 신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으로 기도하니까는 병도 고쳐지고 막 살아나더니까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받으셔요. 형식적인 제사 예배도 받지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상하고 지치고 가난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 예전에는 교회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오면은 그때는 지금부터 한 30년 뭐 20년 전이었죠. 교회 오면은 우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 자기가 살아온 그런 지난 날을 보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에 미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합니다. 그때는요 그 교회에 참 은혜가 많았어요.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훌쩍훌쩍 오다가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데도 막 우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남 모르게 뒤에서 앞에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훌쩍훌쩍 눈물로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신용.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사람에게 채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때론 무시당하고 때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내가 무능해서 해결도 못하는 이런 상한 마음 그런 상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릴 때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가도 제가 이제 제 사정 얘기를 갖다가 좀 부족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내 진짜 그 마음을 몰라주더라고. 이해를 못해요. 때로는 저 사람이 몰라서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해서 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사람이 내가 사정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상했구나. 어떻게 위로해 줄까? 이러기보다는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가 잘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 마음이 도무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부분 특히 똑똑하고 안다는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해 주기보다는 함께하기보다는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잖아요.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통회하는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참 진실을 말하고 위로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돼서 돌아오고 위로받지 못하고 어느 책망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여기저기 유튜브에서도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상한 마음을 어찌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상한 마음을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멸시치 않고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음이 상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